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불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로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아모스서 개관을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 나라의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방 국가의 외침이 한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없는 경제적, 상업적 번영을 누리면서 유례없는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같은 대외적인 안정을 틈타서 이제껏 주변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옛 영토들을 수복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토를 되찾은 것이 무려 솔로몬 왕 때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 사후에 150년 만에 찾아온 번영기를 자랑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번영은 눈먼 번영이었습니다. 허울뿐인 영광이었고 껍데기만 요란한 빈 수레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지만 그 안에는 정의가 없었어요. 외피는 화려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은 내던진 채 동족들을 학대하고 불의를 자행하며 이방 나라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음성으로 시온에서
부르짖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그 심판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열방들에게 먼저 선포된다는 사실이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주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만 저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그것보다 깊고 그것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변국들에게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시고 유죄로 판결 내시는 이유는 사실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저지른 그 제목들은요, 사실 북이스라엘도 짓고 있던 죄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던 북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저것을 보고 경계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 백성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며 지금도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내릴 수 있어요, 그 심판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이방 나라의 죄목과 심판 선고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돌이키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총 6개의 나라, 6개의 주변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개의 국가에 차례로 선포되는 이 심판은요, 그 자체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의 이름과 도시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명되고 그 죄목이 하나하나 내려지는 이런 선언은요,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언제나 지역신이었고 토착신이었고 민족신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신은 그들의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의 사건은요, 당시의 사람들의 신관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거든요. 아람 왕이 이렇게 일을 꾸밉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싸울 때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던 겁니다.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의 신이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유명한 산이 어디 있죠? 신의 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산의 신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의 신이 평지의 신이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산산조각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디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령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는 적은 염소떼와 같았고 아람 사람은 100만 대군인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와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감히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29절 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됩니다.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작은 염소떼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람 보병 10만 명을 도륙을 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가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신은 지역을 지키는 신이었던 거예요. 하늘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땅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요 지역의 신이 따로 있고 저 지역의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평지의 신이 산의 신에게 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국가들의 전쟁은요,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 애굽이 싸운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때 싸움은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과 애굽이 믿는 라라는 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 라를 굉장히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주변국에서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가 여호와를 무시하죠. 출애굽기 5장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 그런 신 처음 듣는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들어도 못 받고 이스라엘은 못 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모세의 말에 콧방귀도 안 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신은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당시에 가장 강한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애굽의 신 라.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콧방귀를 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무슨 노예들의 신이 까불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바로와 애굽은 박살이 납니다. 국가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일대의 파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주변국들은 깨달아요. 애굽의 라보다 여호와라는 신이 더 세구나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더 확장된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만 주변국들의 신보다 세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변국들 모두의 주인이시며 주변국들 모두를 친히 심판하신다는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이에요. 신들의 싸움인데 이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 신은 따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기절초풍할 일인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호와라는 신은 다만 민족신이 아니고 정말로 온 우주와 세계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자 심판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었죠.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요나가 범인인 걸 찾았죠.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자 다음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믿는 신은요 지역신이 아니에요. 요나가 믿는 신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어디에 계신 분이요? 하늘에 계신. 당시의 신들은 그들에게 개념이 달랐어요.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육지의 신이 따로 있는데 이걸 통폐합하는 진짜 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요나의 이 말은 이방 선원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방 선원들은요, 지역신을 숭배했고 항해를 할 때마다 가는 지역의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로 떠날 때에는 지중해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날 때는 애굽의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중해의 신한테 분명히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출항을 했는데 뭐가 떨어져요? 풍랑이 떨어져요. 깜짝 놀란 일입니다. 진짜 지중해를 다스리는 신은 따로 있었던 거죠. 요나가 믿는 저 히브리인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고 바다의 주인이시고 육지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자,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6개 나라를 전부 꾸짖고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함께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 향한 말씀인데요, 이웃나라들에 대한 질책,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저 6개 나라가 여러분 보이시죠?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고, 나라가 총 6개인데요 다메섹, 가자, 두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총 6개 나라인데 이 6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심판 선언은요, 크게 4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 이미 보시면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심판의 주문이 선고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죄목이 나열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심판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가 설명되고, 마지막으로 심판자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땅 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4단계의 판결문을 6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동일한 후렴구가 또 나왔을 거예요. 어떤 후렴구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자, 이런 후렴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요, 딱 3개, 4개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죠. 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그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분명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러 죄를 짓는 동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아주신 것이죠. 단번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기회를 주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이어 하나님은요, 악한 이 도시들을요, 세세하게 하나씩 이름을 다 거명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가장 먼저 심판받는 대상이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전체 판결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학대했고 학살을 했어요. 철 타작기로 곡식을 막 탈곡하듯이 녹그릇 하나까지 다 뺏어갔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이 이 길르앗이 이제 갈릴리 이 동쪽 위쪽에 있어요. 동북쪽에 있는 이 길르앗 지방이 므낫세 반지파,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지내는데 이 세 지파가 지내는 길르앗에 매일같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소유와 재산들을 약탈해 갔던 것이죠. 100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람이 이 만행을 저지를 것을 예언하다가 울었어요. 열왕기하 8장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하사엘이 온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병에 걸리자 사신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고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엉엉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22절 물어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오니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돌아가서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해요. 그리고 왕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요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공격하되, 요단 동쪽 어디요? 길르앗.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길르앗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철 타작기로 탈곡하듯이 약탈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 심판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사입니다. 강사님 이거 다 하실 거예요? 다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자, 가사라는 도시인데, 이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는요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 13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곧 애굽 왕 시홀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이 있으니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개 도시가 블레셋의 5대 도시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가사가 오늘날의 가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고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들과 마주해서 지속적인 폭탄 테러와 끔찍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죠.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악랄하고 거칩니다. 해양민족이라서요. 당시 가사는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본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신 죄 중에 하나를요 겁없이 저질렀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가, 악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인, 강간, 방화, 존속범죄, 많은 죄들이 있죠. 물론 이 죄악들도 나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는 인신매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요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신매매는 그 생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수치와 저주로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병들게 하고 학대하는 게 인신매매예요.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거죠. 인신매매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 게 인신매매예요. 제일 악한 죄입니다. 그냥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받고 파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당시 가사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와서 에돔의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오직 돈만이 그들의 가치였죠. 생명을 팔아먹으면서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몇 푼 돈을 위해서 생명을 짓밟고 빼앗고 팔아넘기는 이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요,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죄입니다. 신명기 2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인신매매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신 죄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동족, 이웃을 팔아넘긴다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죄도요, 유사합니다. 모두 세세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 약속을 어긴 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에돔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면서 화를 내고 더러운 분노를 냈습니다. 암몬은 영토를 넓히려는 탐욕으로 길르앗에 있는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고 짓밟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6개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6나라의 심판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친 불신앙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손댔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지서의 강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거듭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은 곧 그들의 부모이자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는 죽게 될 겁니다. 그것이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악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악한 이웃이 아니라 무슨 악한 이웃이라고 하시죠?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악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체포 담당관 사울이 예수님께 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자, 사울이 지금 박해한 건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친 저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무섭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건드리는 놈들을 아버지가 척결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이나 들어서 박살내신 걸까요? 그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공사 노예를 하도록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이 뿌리 뽑힐 때까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거의 국가 멸망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자들을 반드시 처단하시고 죽음으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변국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만 이 죄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이 윤리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만 편애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모두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도 판단을 받는데 비록 율법은 받았지 않아도 그들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었어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거스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2장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으로 그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들도 안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린지 그들도 알 수 있어요. 어른아이도 어린아이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양심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행동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결국 믿지 않는 자에게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도덕을 저버렸어요. 윤리를 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마구잡이로 행동했어요. 인신매매했고, 아이벤 여자를 갈랐고, 아이들을 짓밟았으며, 여성들을 겁간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이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이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6개 나라도 사실은 은혜 받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목격한 나라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받고 분열왕국 내내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도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그 결과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똑히 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도 양심을 거슬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죄악을 막 반복할 뿐이었고, 이 6개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왜 악한 걸까요? 블레셋은요,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찾아왔을 때 항복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라합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던 다곤신을 숭배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며 무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적으로 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깨부신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혼을 낸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단 한 번도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람과 두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와 두로란 나라도 다윗 때에 결신했던 나라들이에요. 다윗과 전부 다 화친했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폐기해버린 거죠. 약속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나머지 세 나라는요,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머지 세 나라인 암몬, 모압, 에돔은요, 심지어는 언약 자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암몬과 모압은요, 롯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언약 가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됩니다. 충격이죠. 에돔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떤 사람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죠.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장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가장 악명롭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좋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더는 참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 6개 나라에 나열하고 계신 이 죄목에는요, 단 한 가지도 물질적인 죄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깨달으시나요? 지금 하나님은요, 네가 내 궁궐에 손해를 입혔다, 네가 내가 가진 건물과 부동산에 실손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물 손괴죄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죄로 저들을 책망하시냐면 생명을 해친 죄를 물으세요. 무서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백성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스라엘의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세굴라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생명을 학대하고 빼앗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은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안식을 주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별해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나의 소유를 건드리는 그들을 박살내실 것이라고 스가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소유인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팔아넘기고 아이벤 여인을 갈랐다니 그 죄악은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전부 태우실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21편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나라와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 증거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불이 임할지라도 불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불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심판관 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으로만 폭주하던 자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모두 도입부가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같은 도입부로 시작하고 같은 종결부로 끝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알파와 오메가가 같다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끝은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심판 메시지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마침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알파가 여호와의 말씀이고 오메가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두려운 시온의 사자가 부르짖을 때 온 세상이 창조되고 온 세상이 심판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죄악된 자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와 부정과 불신앙과 부패가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며 오직 주 예수께로만 피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방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아들에게만 피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방 나라와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아서 여호와 앞에 올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편 전체를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시편 2편 전체에 오늘 말씀이 전부 정리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편 2편을 1절부터 12절까지 회중적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혼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시편 2편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피하십시오. 오직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구원을 확보하시고 진정한 안정과 안심과 구원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